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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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20장 말씀 전체 부분입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찍 미스바에서 야훼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여론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밝아야 할 레위인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여성 편력이 심합니다. 자신의 본연의 성직자 임무에 관심이 없고 바람을 피우고 이에 질세나 척도 맞바람을 피움으로 시작되었던 한 성직자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는 부인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이에 불을 못 새긴 레위인이 자기 아내 시체를 12토막으로 되어서 각 지파로 보내죠. 갑자기 토막난 시체를 보고 각 지파가 흥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얀 일이 있나 당장 일을 처리하자며 12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요. 베냐민 지파가 제외가 됐네요. 이 모인 지파의 숫자가 40만 명이나 되었다. 이전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미스바 총회가 열린 거예요. 미스바 총회의 결정은 40만 명이나 모인 초대형 지파. 그러나 엉뚱한 단결이죠. 40만 명이 모인 미스바 총회의 사사기 역사 12지파 이렇게 단결하여 모인 역사가 없었다 그러죠. 여선지자 드보라와 철병거를 거느린 시스라와 싸울 때 12지파가 모이지도 아니했고 모인 숫자가 10,000명이었다. 사사기 4장 6절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을 때 모인 숫자가 32,000명. 사사기 7장이죠. 이 모인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기 위한 연합군의 모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모임의 기세로 그들이 가나안과 싸웠더라면 가나안은 아마 쉽게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힘을 모아야 할 가나안의 그러한 싸움은 소극적이었고 한 토막살인 사건에서 온 이스라엘이 호들갑을 떨며 모입니다. 이 미스바 총에서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었을까요? 왜곡된 레위인의 보고입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40만 명이나 모여든 이스라엘 총회 앞에 레위인이 토막 시체를 보낸 사건을 보고합니다. 레위인은 교묘하게 사건을 왜곡해요. 예부산 레위인은 자신이 왜 첫과 안식일 전날 밤에야 길을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람둥이고 아내가 맞바람을 피워서 그 아내를 달래려고 갔었다는 일의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빼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죠. 5절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거짓말입니다. 원래 기브아 불량배들이 잘생긴 레위인과 동성애하자고 했지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레위인은 기브아 불량배들이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했고 또한 그런 과정에 자신은 못 죽이고 천만 잡아서 성폭행하고 죽였다고만 보고합니다. 거짓 보고죠. 왜곡된 보고입니다. 어떤 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 앞은 떼어버리고 그리고 끝부분도 떼어버리고 부분적으로만 편집하고 보도하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왜곡 보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처음부터 동기 파악을 해야 하고 또한 재판이란 반드시 한 사람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말도 또한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이 레위인이 왜 안식일 전날 밤늦게 길을 가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했고 기브아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아야 했을 거예요. 미스바 총회는 당연히 있어야 할 절차는 생략해버리고 서둘러 처단할 것을 결정하죠. 사람만 많이 모여서 결정한다고 바른 결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군중 심리에 빠져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가 쉽죠.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기브아를 처단할 것을 결정한 총회 8절에서 10절입니다. 결정이 아닌 감정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이가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을 처단할 것을 결의하죠. 오늘 20장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뿌리 뽑을 것을 결의한 것은 좋았는데 무언가 20%가 부족해요. 미스바 총회는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합니다. 재판이란 양측 말을 다 들어보고 판결해야 하는데 총회는 레윈 편의 말만 듣고 판결을 해버리죠. 이건 역시 성경의 재판법에 위반된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근데 이들은 야훼 앞에 물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이런 어이없는 사태 앞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럼 기도부터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 서둘러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결의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죠.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묻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적으로 아주 아둔한 사람이죠. 의리만 앞세우는 베냐민 지파의 그릇된 결정이 11절에서 16절까지 증거하죠.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 기브아의 악한 무리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하죠. 악한 짓을 한 기브아의 행패를 내놓아라. 12~13절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 총회의 짓을 부정하죠.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버팁니다. 아마도 그들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하겠죠. 그렇게 자기들 죄를 정당화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날 잘 접대했는데 그자가 자기 차를 죽이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들 불량배들 말만 듣고 그들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베냐민 지파도 어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도 없는 아주 한심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스바 총회도 한 레윈의 말만 듣고 결정을 했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결정은 베냐민 지파의 결정입니다. 비록 총회의 요구가 지나치더라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악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총회의 요구에 승복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같은 베냐민 지파 형제라는 것을 앞세워 무조건 옹호했어요. 조폭 세계가 볼 수 있는 쓸데없는 의리지상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어이없는 내전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종교적 쇼를 먼저 진행하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가장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이 1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기도가 문제가 많은 까닭은 중요한 결정은 이스라엘 그들이 결정하고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것을 질문했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러 가겠다는 결정이죠.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내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싸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질문은 하찮은 사소한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자식이 자기들 마음대로 연애하고 결혼을 결정해놓고 부모에게 어느 일식장을 잡을까요?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의 중심이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사실상 종교적 쇼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베냐민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종교적 쇼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결정인 것처럼 쇼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인간의 일방적인 결정이죠. 이것은 하나님 뜻을 진정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지금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할 때인지 이스라엘이 소돔처럼 타락한 것을 회개할 때인지를 분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한 번쯤 여쭈어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이 기도는 그들의 뜻은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하는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야훼 앞에 모여서 누가 먼저 올라갈지 이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장면은 야훼의 뜻을 포하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가 인간의 탐욕에 악용이 되는 막장 신앙, 막장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점에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막살인 사건을 맞이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아야 했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성하는 모습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했고 또 본을 보여주지 못한 탓이죠. 그런데 그런 회개는 없고 베냐민 지파만 나쁜 놈이다. 그들을 죽여야 된다.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는 자성의 기도가 있었어야 하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고 진행하는 전쟁인데 꼬이기만 합니다. 이 전쟁의 진행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기도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전쟁에 나가지만 대패하여 22,000명이 죽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전쟁을 준비하고 나서 저녁에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싸울 것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또다시 18,000명의 희생을 내는 패배였습니다. 25절에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 합해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기도하고 난 후에 치른 두 번의 전투에서 4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4만 명은 이스라엘 참전 용사 40만 명의 10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4만 명이나 전사하게 하셨을까요?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 숫자를 의미합니다. 11조가 사실상 나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듯이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가 4만 명이나 전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사실상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실패 후에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베델로 올라가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죠. 26절에 즉 이스라엘은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28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애당초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할 내용이었어요. 두 번 패배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태도와 자세가 앞에 두 번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의 패배는 있어요. 영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처음에는 병력의 차이만 믿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 패배한 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승리가 없음을 깨닫고 다시 전심을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 두 번의 전투 전에는 기도만 했죠. 그러나 세 번째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26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겼어야 할 전투에서 패배하니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싸우라는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속을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며 나아가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세 번째 전투에서 600명만 남기고 전부 전멸하고 말아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긴 11지파는 40만 명 중에 4만 명이니 그렇게 전사하고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승리.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아무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이 됐고 이긴 11지파는
상처만 받은 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레위인으로 시작된 내조는 모두가 실패하고 망하고 끝납니다. 모두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꼬여 성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레위기 20장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인도 실패했고 베냐민 지파도 실패했고 나머지 11지파도 실패합니다. 모두 다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꼬였을까요? 사명 없는 행복 추구는 일이 꼬이게만 한다. 처음 시발점이 된 레위인은 전쟁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베냐민 지파에 복수했으니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닙니다. 레위인은 젊은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러나 이 전쟁 후에 레위인은 더 불행해졌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후의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을 토막내어 택배로 보내는 이 잔인한 레위인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아무도 시집 안 왔을 것이 틀림없죠. 있던 부인도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는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왜 이 레위인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실패했어요? 사명을 버리고 자기 행복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로 영적인 부흥을 위해 일해야 할 레위인의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젊은 아내와 즐기기를 할 궁리만 했으니 하는 일마다 꼬일 수밖에 없었죠. 젊은 척은 강간당하고 죽었고 또한 자신은 다시는 장가도 못 가고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명 없는 행복 추구는 하는 일마다 꼬일 수밖에 없다. 징계 없는 사랑 추구는 일을 꼬이게만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망하고 말았어요. 기부할 불량 배들을 감싸는 것만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람은 감싸고 옹호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징계해야 되죠. 그래야 죄를 벌릴 수가 있고 베냐민 지파는 기부와 불량 배들을 징계는 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다가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가 징계 없이 감싸기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감싸기만 하는 사람은 자녀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자녀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들을 했는데 이 권사님은 목사님 이번에 우리 딸 불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딸이 전교에서 1, 2등 하는 수재인데 그러다 보니 안하무인입니다. 부모도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으니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아마 더 교만해져서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 뻔합니다. 이번에 불합격해서 실패를 맛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불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 엄마가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는 아닌가. 회개 없는 경고는 일이 꼬이게만 합니다. 11지파의 11분이 그렇게 그들을 소돔과 같은 이 사건 앞에 먼저 회개운동부터 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는 안 하고 경건한 척, 모양만 경건한 척 냈죠. 중요한 결정은 본인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 쇼만 했기 때문에 비록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전쟁이 치고 일은 꼬이기만 했다. 회개 없는 경건은 일을 꼬이게 합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형식적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종교적 수쇼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니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응답을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자기 백성으로 대접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일종의 종교적 쇼로 여기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행하였지만 일은 계속 꼬여나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레위기 16장 23, 4절에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 40절 41절에도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견멸하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엘리를 무시하죠. 그래서 엘리를 제껴버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다윗 또한 어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어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한 일이 무엇일까?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일을 하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가 있어도 폐위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게 해주시죠. 결국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영광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죠. 하나님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애굽에 패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역대하 12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성으로 기도하니 하나님도 건성으로 응답하고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왜 하나님마다 실패하고 일이 꼬이기만 할까요? 사명 없는 행복 추구는 일이 꼬이게 합니다. 징계 없는 사랑 추구는 일이 꼬이게 합니다. 회개 없는 경고는 일이 꼬이게만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